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큰 그림은 이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이 성령의 이 불 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또 이 세상 지식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한 영혼도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4장은 반교 금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는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말로 절대로 판단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교만한 그런 이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장은 근친상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왜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을 책망하신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음행죄. 음행죄가 얼마나 큰 죄냐? 모든 죄는 사람 이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죄다. 7장은 결혼 부부.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그 결혼을 한 그런 이 부부는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재물 고기 먹는 일로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난 영원히 우상재물 고기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자유절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롭지만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 자유를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10장은 재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을 하면 그 집에 가서 이거 우상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만 그냥 먹어라. 단 그 우상재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11장은 성만찬, 12장은 성령 은사, 13장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 15장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한 은혜 받은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아래, 이 구름 기둥 안에 있었고 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무슨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아래. 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40년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요즘 그 날씨가 막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죠. 영하일 때 만약에 밖에서 그냥 이렇게 장막 하나 치고 자면은 막 시원해, 추워가지고 여러 가지 감기 걸리고 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불기둥을 막 샥 해가지고 지금 장막 생활, 이 사막에서 잠을 자도 절대 감기 걸리지 않고, 만약에 감기 걸리면 그때는 뭐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40년 동안. 이제 그 말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제 그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침이 되면은요 밤새 구름 기둥이 쫙 있다가 이제 날씨가 막 이 영하에서 영상으로 딱 알맞게 이제 좀 이렇게 그 영하일 때는 춥죠. 추울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있다가 낮에도 냅다 불기둥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샥 올라와서 이게 구름 기둥이 딱 필요할 때는요, 막 일시에 이 불기둥이 뭘로 샥 바뀐다? 구름 기둥으로 막 샥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구름 기둥이 막 쫙 있다가 날씨가 영상에서 영하로 이제 쫙 떨어져서 몸이 막 으시시시 벌써 감기 걸리고 몸이 뭔가 이렇게 추우면은 몸이 어때요? 벌써 막 으시시시 하니 그때 빨리 뭐 옷을 입던지 뭐 따뜻한데 해야지, 으시시한데 계속 막 달달달달 하면 그때 이제 감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뜨거운 날씨가 막 영하로 샥 내려가서 이제는 이 좀 따뜻한 게 필요하다고 하면 막 이 구름 기둥이 무슨 기둥으로 샥 바뀌어? 불 기둥으로 막 샥. 이걸 몇 년간 봤다? 40년간 봤어. 40년. 이거 진짜 엄청난 은혜지요. 더위와 추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름 기둥 가지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왔을 때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왕이 장례식, 아들 장례식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또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잡으러 왔을 때,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9, 20절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 20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딱 막으셔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주셨는데, 출애굽 14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 지금 20절에 보니까 애굽 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구름과 흑암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진에는 이 구름 기둥이 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쫙 인도를 하다가 뒤에 애굽 군대가 오니까 이 앞에서 인도하던 이 구름 기둥 하나님이 뒤로 샥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군인들 사이에 이 구름 기둥을 막 쫙 세워 놓으니까 이 애굽 진에는 저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0절에 구름과 흑암. 이 구름과 막 흑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애굽 군인들이 잘 막 쫓아왔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딱 서면서 이 애굽 군인들에게는요 얼마나 흑암이 심한지, 그때 당시는 후레쉬 있어 없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뭐 비춰 못 비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눈 시력 보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에도 막 바로바로 적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딱 이동이 되니까 이 구름과 흑암이 막 얼마나 진한지, 애국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딱 왔는데 보시면 정상적인 지금 날씨고 정상적인 상황이요, 갑자기 구름 기둥이 오더니 구름과 흑암이 막 칠흑같이 하니까, 그렇잖아도 잡으러 가려면 다리 아픈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일까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딱 빠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있어요. 정상적인 흐름. 이 정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뭔가 그냥 막 이상해지면은요,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딱 느낍니다. 그러면 벌써 뭐가 이상해지면 일 생겨 안 생겨? 일 생겨요. 일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에는 이쪽에는 밤이 뭐함으로? 20절 하반절에 이쪽에는 밤이 뭐하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군인들에게는 막 이 구름과 흑암으로 갑자기 이 두려움과 공포로 막 확 잡아놓고, 이스라엘 진 쪽에는 밤인데도요 밝고,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밤에도 막 하루 종일 구름 기둥 쫓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지금 또 애굽 군대가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으니까 에이, 잡으러 왔어도 잠은 자야 돼. 여기서 지금 막 군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430년 동안 아들 나오면 다 나이강에 버려서 죽게 만들고, 그냥 애국 군인만 하면 진짜 오줌 쌉니다. 오줌 싸게 만드는 군인들이 막 시커멓게 잡으러 왔는데 저녁에 아이고 잡힐 때 잡혀가더라도 자야지. 자. 뭐 모가지만 잘리지 뭐 있겠어. 자. 거기서 잠이 잘 오겠어. 두려워. 아이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딱 세워서 밤이지만 이 밝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다 눈에 보이고, 쫙 보니까 막 애국 저쪽에 있는 애국 군인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으니까 다 그냥 짐 쌀 거 싸고 그냥 딱 막 할 거 막 다 오고, 딱 이 눈에 딱 보이니까 좀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편안하다, 이 두려움 중에서도 평안함을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2026년도에 어떤 애국 군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름 기둥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그런 절박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떤 또 하나님 은혜도 주셨느냐면요, 출애굽 14장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쫙 역사를 해주시다가 밤새 모세가 지팡이 잡고 막 이 홍해 내밀고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까 이게 막 샥샥샥샥 갈라져서 이 새벽녘에 뭐가 샥 갈라졌다? 홍해가 싹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사하게 건넜는데,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죽든지 다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 살려주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의 홍해를 만나고 고난의 홍해를 만나고 어떤 질병의 홍해를 만나고 어떤 그 가난과 저주의 홍해를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면은요, 어떤 홍해도 지금도 갈라집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큼 십자가의 능력을 사순절 기간에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 안에 이제 생활했던 거, 또 이 홍해가 샥 갈라져서 이 바다를 이 건넌 사건에 대해서 침례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죠. 자, 이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이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 이제 바닷물이 쫙 위로 막 쌓여지니까
이 물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딱 지나갔는데, 이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침례. 그런데 이제 장로교나 선결교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교단들 성경은 이제 우리 침례 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침례로 돼 있지만 또 일반 성경은 세례로 돼 있거든요. 세례. 그래서 아마 이제 침례 표기가 아닌 성경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침례 교인들이 사용하는 침례 표기 성경에는 뭐를 받고? 침례를 받고. 왜 침례, 세례 이렇게 성경이 이게 다르냐? 자, 이 침례와 세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침례는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는 침례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뭐다? 침례. 이 세례는 약식이죠. 약식. 그릇에다 이렇게 물 담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침례는 물속에다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뭐 받았다? 침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오면은 그 요단강에 가서 약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받는다?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 침례를 주는 교단은 우리 침례교단,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 또 순복음, 그 다음에 이 통합교단도 원하는 교회에서는 침례를 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침례 주는 거에 대해서 침례 주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단 아니잖아요. 우리 이단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에서 또 신대원에서 목사님들이 또 이제 원어도 읽고 헬라어 원어도 읽고 하다 보니까 원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것은 세례다, 침례다, 침례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것은 세례다, 침례다, 침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침례 교단의 교회들은 침례 표기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세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인쇄할 때부터 침례로 그렇게 이제 그 인쇄되는 성경이 이제 침례 표기 성경이고, 또 이 세례 표기, 세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 침례 교회 이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세례라고 딱 있어도 머리가 자동으로 뭘로 번역해서 읽는다? 침례로 읽어요, 침례로. 그러면은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거냐,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거냐, 이 침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느냐, 이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침례받아도 구원받고 세례받아도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주심을 믿으면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뭐 준다? 침례를 주고, 순복음 구세군에서도 침례를 주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뭐 준다? 세례를 준다. 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자, 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히브리어. 신약은 하나님이 무슨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느냐? 헬라어로 기록하게, 헬라어.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침례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가 이 밥티스마라는 헬라어 원어가 쓰여서 저를 따랐습니다. 밥티스마.
또 이제 침례주다. 침례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은 밥티조. 원래 헬라어 원어에도 이 밥티스마, 밥티조, 이 침례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는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뭐 준다? 침례를 줘요. 침례. 또 일반 교회에서는 뭐 준다? 세례를 준다. 침례 세례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침례 받던 세례 받던 예수님 믿고 침례 세례 받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그 목마르면 뭐 마시죠? 물 마시죠? 출애굽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40년 동안 목마를 때마다 이 신령한 그 음료를 마시고 배고플 때는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무슨 음식? 신령한 음식.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령한 음식을 몇 년 동안 먹었다? 40년 동안 먹어. 40년 동안. 이 신령한 음식은 뭘 말하느냐? 만나를 말하죠. 만나. 자,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음식 먹었다? 신령한 음식. 이 신령한 음식은 뭐다?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 만나가 어떤 맛이냐? 우리 출애굽 16장 31절.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하여튼 이 만나는요, 신령한 음식은 막 정량만 먹으면은 절대 배가 안 고파. 고혈압, 뭐 고지혈증. 요즘 최고 지금 막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게 많이 먹으면은 뭐 걸리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맛은 어떤 맛이냐? 출애굽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신령한 음식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맛이 뭐 섞은 과자? 우리는 요즘 꿀이 굉장히 흔하죠. 아마 여러분들 집에 꿀 그래도 한 병 정도는 다 있죠. 요즘은 뭐 왜냐면 양봉업이 발달돼서 선물도 이렇게 꿀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꿀이 이제 흔한데 이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요 그 양봉이 발달이 안 돼서 자연 꿀이 없으면 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 꿀이 이 꿀 섞은 과자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꿀하고 그때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하는 꿀하고 같다 틀리다? 틀려요. 막 너무 귀한 꿀이거든요. 꿀하면 우리는 꿀꽈배기 있죠 과자 중에. 이 꿀꽈배기 가지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의 만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교회 생활은 은혜 생활이어야 돼. 옆 사람 쳐다보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이 가장 복되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도 마시는데,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이 신령한 음료가 어디에서 나왔다?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신령한 이 음료가 땅에서 나왔다?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 네,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이 신령한 음료를 몇 년 동안 마셨다? 40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령한 음료가 나왔던 이 신령한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를 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